성경에 사도 바울이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천국도 보니까 저는 갔다 오지 않아서 모르는데 천국을 갔다 왔는데 천국에도 1층 단계가 있고 2층 단계가 있고 3층 단계가 있대요. 그래서 교인도 교인이 있고 중생한 사람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 서울의 큰 교회는 1단계, 2단계, 3단계 예배가 다 달라요. 3단계까지 간 사람한테 1단계 설교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수준이 떨어져서 1단계 한 사람한테 3단계 하면 너무 부담돼서 시험 들거든요. 체해서. 그래서 나눠서도 해요. 어쨌든 천국도 3층 천이 있다고 그래요. 천국을 경험하고 하늘의 세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적 세계를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와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얘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리고 개개인 사람이 많이 있지만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도 조금도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우연히 어쩌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 좀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요. 이 개개인의 삶도 머리털 하나도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든 일, 즐거운 일, 괴로운 일, 잘 풀린 일, 안 풀린 일 이런 것조차도 알고 보면 전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이 세계 만물이나 우리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경이 기록된 것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거의 수천 년 동안의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로 딱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100년 있다, 300년 있다, 500년 있다가 여기서 건져내고 사해바다에서 건져내고 또 무슨 카타콤에서 건져내고 또 이제 지어가지고 써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참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1핵도 다 우연히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게 앞장이 있을지 뒷장이 있을지 옆장이 있을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다 계획이에요. 창세기 성경에 보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창세기 성경의 맨 첫 문으로 들어가는 것,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는데 창세기의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중에서도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 있어, 나 존재해, 나 믿어, 나 능력 있어. 하나님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굳이 증명할 필요 없어. 스스로 있는 자기 때문에 태초에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아주 영원 태초라는 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셨다.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맨 앞장 1장 1절에 또 찬송가에도 보면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찬송가에도 이렇게 찬송가가 이렇게 몇백 장 있는데 1장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야. 아멘. 이 찬송가 하나에 기록하고 넣는 것도요. 많은 신학자들이 기도하고 연구하고 성경적으로 맞아 이게 참 질서 있겠거든요. 제가 거기 한번 관여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야 철저하더만요. 그냥 순서가 그냥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영적이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찬송가 1장에도 만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 1장 창세기 1장 1절 창조주 하나님이고 또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야. 자, 요약하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현세와 내세의 복의 근원 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이제로 잘 오셨어.
잘 믿는 거야 지금. 어쨌든 간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웬 은혜인가 웬 말인가야. 만복이 그는 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올해 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리고 그럴 때 하는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그 실천 사항 가운데 세 번째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주인공. 하나님은 아까 창세기 1장 1절에 말 그를 축복해 줄, 형통하게 해 줄, 잘되게 해 줄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자, 이게 서론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형통과 축복의 노하우.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형통과 축복의 노하우. 노하우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열왕기상 모처럼 구약 성경인데요. 열왕기상에 보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1대 왕이 사울이고 2대 왕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이제 그 죽음을 왕으로서 이제 사역을 다 감당하다가 이제 죽음을 임박해 있어요. 이제 죽음을 자가 직감을 했어요. 그때 이 죽음을 앞둔 이 다윗이 자신의 후계자 왕 자녀들이 아들들이 많이 있었는데 후계자 중에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딱 낙점을 해버렸어요. 외적으로 낙점을 다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데 나는 이제 죽을 건데 내 사명이 여기까지인데 걱정이 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을 불러서 유언을 합니다. 아니 명령을 합니다. 그 유언의 내용, 명령의 내용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 형통과 축복의 노하우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잘 들으시고 잘 소화하시고 여러분 것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과 축복의 노하우인데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여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는데 여기 그 대장부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인가 하면 레위시라는 뜻이에요. 레위시. 자, 수준분 높입시다. 레위시. 레위시라는 게 뭔가 하면 강한 남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대장부라는 말을 강한 남자가 되라. 자, 그래서 너는 힘써 강한 남자가 되라.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윗 왕이 죽기 전에 그렇게 유언을 하는 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될 사람은, 리더가 될 사람은, 왕이 될 사람은 약하면 안 됩니다. 왕이 된 순간부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뭐 다 마찬가지. 지도자가 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요구가 있기 시작합니다. 왜 저래? 왕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장관이 돼가지고 왜 저래?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비난하고 그래 여러 가지 요구를 이렇게 하게 되죠. 이게 왕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 또 뭐가 있는가 가만히 제가 이렇게 묵상해서 보니까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옆에서 항상 같이 더라고. 오른쪽 왼쪽에. 한쪽의 사람은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면서 아첨하는 간신 같은 사람. 간신. 간신이 아내도 되고 남편도 되고 자식도 되는 거예요. 좋은 말. 선거할 때 보면 요번에 지면은요, 다 옆에 참모가 잘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사람은 괜찮은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왕이 되면 지도자가 되면 계속 그 사람을 향해서 안티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야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그러니까 왕이 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쪽에서 또 당신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 당신 못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이때 여러분 이 지도자는 왕은요 귀가 얇으면 안 돼요. 우리 한국말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말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지도자 자격은 없는 거예요. 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다윗 왕이 그 솔로몬 아들에게 왜 이 말을 했을까? 가만히 배경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여러 다윗의 그 아들들 중에서 보면 가장 여성스러워, 유약해.
유약하다. 연약한 것보다도 유약해요. 이미 대내적으로 후계자로 딱 낙점을 했는데 아직도 내가 죽을 때가 다가왔는데 아들 솔로몬을 보니까 배심이 없는 거야. 에? 유약하고 그리고 나이도 아직 어려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죽으면 저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안타까워서 외적으로는 이미 다 후계자로 낙점을 했지만 내적으로 왕이 될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참 안타깝죠. 때는 다가오는데 외적으로 인정은 받았는데 내적으로 아직 그릇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래서 다윗이 첫마디예요. 거두절미하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은 주 한글 성경에 주 여러 가지를 제가 다 찾아보니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라. 소심한 사람이 되지 말라. 스케일을 크게 가져라. 마음을 넓게 가져라. 남자다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많이 듣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가 그런 거야. 아이고 나는 모세같이 못해요. 그 많은 원성과 불평과 이걸 다 내가 감수하고 끌어갈래니 아이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 못해요. 나는 모세같이 못해요. 그러니까 유약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 그 사도 바울의 그 동역자가 있었어요. 근데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가 어려요. 누구죠? 이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나이는 어린데 아주 그 단기 선교 가면 나이가 20살짜리 22살짜리가 전부 목사님 같이 일을 막 해요. 여러 교회를 맡아서 해요. 여러분 20살 넘었는데 나 혼자 신앙생활 간신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알고 보면 진짜 그 사람들은요 위대한 일을 해요. 어쨌든 간에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따라해보겠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것도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요, 원 뜻을 보니까는 너 석가래가 되지 말고 기둥이 되라는 거래요. 건물 질 때 석가래 있잖아요. 치워도 돼. 별 차이가 안 나. 석가래가 되지 말고 기둥이 되라. 반석이 되라. 대장부 다와라.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는데 디모데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이제는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소극적으로 살지 말고 적극적으로 살아라. 부정적인 데서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라. 소심했던 사람이 좀 배짱을 가져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람 좋아. 소심하지 말고 배짱을 가져라. 은혜 속에서. 소인이 되지 말고 대인이 되라. 제가 이제 해석을 해본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할렐루야. 네, 은혜 속에서 강하라. 믿음 안에서 강하라.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대장부같이 강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도 그랬지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세례 요한도 그랬죠. 그렇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자기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멋져. 스데반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라고 그러면 아이고 나 저리도 그저 같은 사람 너 죽여 그래도 막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주의 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볼 때는 신앙생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참여하고 뭐 참여하고 헌금 내고 주기하고 또 주일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거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주일하면서도 봉사하고 헌신하면서도 항상 영적으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 기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기도에 깊이 들어갈수록 마귀가 계속 깊게 들어옵니다. 보이는 혈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막 흔들어 놓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 나가는데 대장부 나와야지요. 할렐루야. 대장부 나와야지요. 자, 그럼 마귀는요, 사탄은요, 우리를 이제 흔들어 놓고 대장부답지 못하게 하고 약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무기로 우리의 믿음을 막 떨어뜨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가 봤더니요, 첫째는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가 내 가치관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고정관념이 되고 그렇게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막 세뇌 교육 시키듯이. 막 예를 들어 이거지요. 교회 기업이나 마찬가지야. 생각이 그렇게 돼 버린 거야. 교회 사장 목사야? 이거 아주 잘못된 거잖아요. 에? 헌금은 돈이야? 직분 계급이야. 찬양은 노래야, 노래하듯이. 설교 여기 한두 분 있어서 조심스러운데 그냥 그래 차게 들으세요.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하는 분도 있어요. 이 자리에 끝나고 나면 설교를 강연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세속적인 생각이죠. 목사를 교회 대표로 알고 있어요. 선교를 낭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으니까. 헌신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판단하게 마귀가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 사람 마음과 생각에 쏙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고 낙심되게 만들고. 여러분 성경 나오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의 가치관과 풍조를 본받지 말아라. 아멘. 두 번째, 마귀가 어떤 무기로 우리를 또 흔들어 놓고 대장부답지 못하게 하느냐, 귀가 얇게 만드느냐 했더니 자신을 우월하게 보는 교만이에요. 교만. 그 교만이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요, 요새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서 교만이라는 말이 어폐가 있지만 잘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다 잘났어. 내가 좀 지식이 있다, 직분이 있다, 물질이 있다, 명예가 있다, 좀 안다, 오래 다녔다, 뭐 내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게 다 교만거리요. 여러분 마귀 알죠? 성경에 마귀 사탄은요, 원래 뭐였죠? 천사였어요.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었어요. 천사였어요. 천사. 근데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천상에서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위험한 게 뭔가 하면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인간 최초의 교만에 대해서 나오지요. 이 뱀의 모습으로 사탄이 싹 와가지고 아내를 먼저 딱 낚싯줄로 잡았어요. 하와 딱 잡았어요. 그리고 그 아내를 위하는 척합니다. 이 사탄이 뱀이 말하는 건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참 네 편인처럼 이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뭐가 부족하냐?
너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마음대로 부려 먹으려고 선악과 못 따먹게 하는 거야. 하나님 자기가 슬쩍하고 그러는 거야. 마치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독재자야. 하나님이나 너나 똑같은 거야. 이 생각을 마귀가 심어 넣어주니까 그걸 싹 받아들였어. 그때 사탄은 물러가라 해야 되는데, 니나 내나 똑같아 이러면서 이제 교만이 싹 트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마귀의 그 시험에 빠진 하와가 거기서 멈추면 될 텐데 누구에게 갑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 누구예요? 이거 어려운 건데 아담이요. 아담 남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어디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불 속에서, 침대 속에서, 밥 먹으면서, 차 안에서, 우리말로 하면 계속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뱀한테 싹 들은 얘기가 싹 입력이 돼가지고 남편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옳다구나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다가 결국은 같이 선악과를 따먹게 돼. 아시죠? 같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무기는요, 봐서 이렇게 교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거리를 멀리 두게 하고 더 형통하고 더 복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잠깐 멈추고 1년 안에 받을 거 5년 10년 걸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했잖아요. 한 다음에 3가지 시험을 받았어요. 그때 이 사탄이요, 이 3가지 시험 하나하나 얘기할 때마다 전부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배고파. 40일 금식했는데 배고프지. 아유, 참, 이 돌멩이 가지고 떡을 좀 만들어봐. 그리고 변방에서 일하니까 저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안 다치면 다 너 믿을 거 아니야. 나도 그걸 원해. 그래 예수님을 막 한껏 올려놓는 거예요. 예, 교만하게 만드는 거지요. 예?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워할 줄 알고 존경할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습게 보이기 시작하고 대등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독단적으로 신앙생활하게 되고. 아담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과는 얼마나 잘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성에 올라가서 저자들의 손에서 내가 이제 죽임을 당할 것이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친구 버리고 가족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죽는다니요. 그 말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올라가지 마시옵소서. 예수님. 근데 자기 속 얘기는 안 하지 또. 그럼 난 뭐예요? 이 소리는 안 하지. 절대 안 하지. 예수님이 죽다니요. 예수님이 죽으면 말이 안 되지요. 예수님 못 올라갑니다. 지금 못 올라갑니다. 난 이렇게라도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요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래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로다. 그래서 사실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싸움이 아니고 베드로 속에 있는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을 뒤집어 놓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영적 싸움이에요. 대장부 신앙을 내가 가지려면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세속적인 가치관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 속에서 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형통과 축복의 비결은 가장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오늘 말씀 그대로 제가 땄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그 밑바탕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 내고 뭐하고 다 그 밑바탕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3절 상반절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내가 형통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면 여호와의 명령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여러분, 왕이 지금 직임이죠. 직분은 아니고 직임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니까요. 예, 왕의 직임이라고 되는 것은요. 왕이 되면은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관하지 못해요. 결혼을 하면 이제 아내에게 맞추고 남편에게 맞추는 것처럼 왕이 되면 일반인이 아니고 이제 공인입니다. 공인. 기분이 좋든 안 좋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공인으로서 해야 될 것은 공적인 사명을 억지로라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은 힘든 거고 지도자는 힘든 거예요. 우리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전 몰라가지고 옛날에 밝혀가지고 혼났는데 전국이 장마 폭우로 물난리 중에 있는데 경상도 어떤 시장이 주말에 골프 쳤잖아요. 그랬더니 막 비난들이 쏟아졌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기관장도 내 사적 생활이 있는 거야. 처음에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지역은 괜찮아서 그랬는데 왜 그래? 그랬더니 나중에는 살짝 사과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 공인은요, 이 직분을 받으면은요, 이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왕의 직임에 맞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엄마가 돼보세요. 여자로서 사는 것보다 엄마가 되면 힘들어요. 시집 장가 가보세요. 힘들어요. 남편 챙겨야지, 아내 챙겨야지, 자식 챙겨야지, 장모, 장이 챙겨야지,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 챙겨야지. 힘들어요, 힘들어. 그래서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왕이 되면 사인이 아니고 공인이거든요.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공직에 다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교회에 들어오는 저 입구에 포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그냥 일방통행으로 해놓은 거예요. 왼쪽이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이거 여기 삼성 아파트 사람들은 누구도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여기도 굉장히 착하신 분들만 살아. 그래서 이거 막 안절부절해서 제가 이 사람 시청에다 물어보고 뭐 도로과에다가 행정과에다 물어보고 또 관계자에다 물어보고 막 이렇게 막 따지기도 하고 화도 내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근데 이 다 그런 거 하는데 공무원들은요 절대 결정을 안 하더만요. 결정을 안 해요. 그냥 전부 윗사람 핑계대고 저사람 핑계대고. 그러다가 우리 고장님이 또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우리 영등동에 담당을 하고 있는 시의원한테 직접 전화 또 해가지고 알아가지고 또 한참 아니 세상에 만 하루 이틀 만에 공사가 들어가더만.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하는 길에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정화조 공사한다고 우리 아빠 여기 아스팔트 이쁘게 깔아놨는데 다 땜방을 하니까 안 좋아서 유재그 의원한테 그냥 고맙다고 내가 꼭 기억한다고 오늘 나왔다 갔다는데 한참 감사하다고 하고 또 이 얘기를 또 했지. 또 최선을 다해서 뭐 주차 라인까지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안 되면 막 그렇게. 참 보니까요. 이게 사실 제가 공인이니까 하는 거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직분에 맞도록 행동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을 할 때 큰 숙박업을 하는 사람, 제가 맡은 담당 신방을 갔어요. 근데 얼마나 돈 자랑을 하는지 수입 자랑을 하는지 막 그냥 큰 숙박업소를 해요. 근데 예배를 다 이렇게 마쳤는데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교회니까 누가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죠.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수입에 비해서 11조가 너무 적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다 풀어요. 그냥 경청해 주니까 그냥 한없이 나와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수입이 많은가 하도 11조가 작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거요 목사님.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인데 제 나름대로 11조 드리는 거에서 어느 정도 뚝 떼어가지고 어느 정도 교회에다 내고 나머지 가지고선 제가 또 이렇게 주변에 우리 교회나 또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주고 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나라가 왜 이렇게 복잡해진 줄 아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것도요, 이 초신자라면 이상하지만 편견이라면 그것도 말 이상해요. 그런 사람들은 괜찮아요. 교회만 나와주면 그냥 그걸 감지덕지야. 그런데 목사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적용시켜보는 회장님이, 강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요. 회원처럼 부원처럼 하면 안 되지요. 자기 중심과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 예를 들어 이거지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공예배가 있잖아요. 나는요,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전에도 보면 별 사람 다 있어, 서울에서. 저는요, 이래 해가지고요, 제가 나름대로 퀴티를 하면서 공예배 참여 안 해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장로님이야. 그 시간에 일을 가거나 못 나와서 그렇게 집에서 한다 그러면 100번 1000번 이해가 가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혼자 신앙생활을. 그거는 일반 평신도가 그렇게 하는 거지. 기도도 마찬가지죠. 금요 기도회가 있잖아요.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참여 안 해도 돼요. 공직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일단 1순위야. 그리고 나머지는 2순위가 돼야 되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도 11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 나머지를 해야 되는데 11조 가지고 본인이 감사헌금 드리고 목조헌금 드리고 구제도 하고 이거는 안 되지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얼마나 구설수에 올라갑니까? 긍정적이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은혜스러워야 되고 다르죠. 성도가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때 거기서 형통과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요, 이 말씀의 거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의 거울에 내 신앙생활을 항상 비춰봐야 돼요. 아멘. 항상 이렇게 비춰보는 거예요. 비춰보면 내가 어디가 뭐가 묻었고 뭐가 잘못됐고 금방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그럽니다. 대장부 사와야 되는데 그냥 대장부 나오면 안 된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대장부 나와라. 할렐루야. 지키면서 여기서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 이 모든 것은요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 기간이 없어요. 끝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마지막 핵심이 뭔가 하면 축복입니다. 왜 대장부가 되어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너 형통하라고, 너 복받으라고. 할렐루야. 우리 3절 하반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 근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이제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먹습니다. 순종합니다. 요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야, 너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더니 니느웨는요 사람들이 질이 안 좋아요. 다시스는요 사람들이 질이 좋아요. 다시스로 갔어요. 그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지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 드릴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는데 안 오니까 제사 드리는 거 좋은 거잖아. 좋은 거지요. 그래서 내가 대신 제사를 드렸어요. 사울 왕이 그래요. 이거 잘못, 자기가 선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실제 그 예화를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방장관을 지냈던 이준 장로님의 간증인데요. 그 21사단 사단장 재임 시절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다가 장로가 됐습니다. 근데 장로 취임식 하기 전날까지 내가 장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갈등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는 큰 축복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장로는 축복의 그릇입니다. 장로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용기를 내서 장로 취임식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소원 기도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을 하면 총론적으로 말씀, 내가 장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3가지 소원 기도를 했어요. 4가지 소원 기도를 했어요. 첫째는 이겁니다. 내가 장군이지만 장로로서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둘째, 공식 일정과 내가 아픈 것을 제외하고는 주일 예배와 공예배는 꼭 지키겠습니다. 셋째, 이제부터 장로로서 아론과 훌처럼 목사님의 연약한 점을 채워주겠습니다. 네 번째, 모든 수입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구체적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걸 이 4가지로 자기가 이렇게 소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여러분, 장군이 돼가지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래요. 형식상으로라도 마셔줘야 된대요. 근데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 이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형통케 하신 거예요. 진급이 어려운 가운데 전국의 진급이 보통 100여 명 되는데 2명 되는데 2명 중에 진급 대상에 올라가 있고 나중에는 대장이 되고 국방장관이 되고 자녀들도 다 잘 됐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이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한 사람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브릴리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은 이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영적 비결. 이 책을 내가지고 이 사람이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성공에 대한 책을 쓰셨다. 그 책의 이름은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 순종해서 형통과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